할렐루야. 예,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가정에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성도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또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 설교 패턴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가 어버이 주일에 그 설교를 하지 않는 프로테이지가 높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절기만 잘 따라가도 우리 삶에 좋은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절기를 맞는 이런 설교를, 절기에 맞게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정말 이 시대에 부모 공경이라는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솔직한 심정으로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한국 강단에서 이런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노인의 문제,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청소년 자살률도 제일 높아요. 또 노인의 빈곤층이 가장 많은 나라로 이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노인 학대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노인 학대는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봐도 부모를 내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노인 학대 문제는 고대부터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굉장히 심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대한민국 지금 노인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잘 되어 있지만 엄청난 많은 사각지대는 또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봅니다. 제가 심리상담학을 공부할 때 노인 문제를 공부할 때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노인은 첫째, 쇠약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인은 빈곤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노인은 고독하다. 성경이 말한 오늘 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대상은 이 쇠약해지고 빈곤해지고 고독해 있는 이 부모의 연령층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30대 엄마에게 아이에게 효도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한 것은.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교회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지금 제5계명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옛날에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10계명을 이렇게 정의할 때는 그것 또한 하나님에 관계된 부분으로 그렇게 5계명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이 대상이 60대에서 80대, 그러니까 60대에서부터 80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초등학교 교육용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용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거 안 들어도 돼요. 누가 들어야 되냐면 30대에서 50대의 부모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자, 신명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내 부모라고 하는 이 내라고 하는 대상이 지금 어린아이를 모아다 놓고 모세가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성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오늘날 효도교육, 그거는요 맞지만 틀린 거예요. 세상 교육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이게 절대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효도교육 가르친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0대에서 이 50대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30대에서 50대는 가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러면 자 60대에서 80대는 가정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 이미 실권이 없어요. 며느리한테 넘어가고요. 또 누구한테 다 넘어간.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무시를 받고 학대받느냐? 경제권이 없어질 때 학대받고 무시받아요. 지금 성경의 정신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듣고 이해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사실은 이 말씀에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권위적인 층들이 효도를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통 뭡니까? 유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부모가 3년을 어떻든 간에 뱃속에 1년 낳고 젖먹일 때까지, 옛날에 뭐 돌 지날 때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걸어다니고 이때까지 부모가 거의가 품 안에 품고 양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은 부모의 손길을 떠나면 안 돼요.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묘살이라 그래가지고요. 산에 묘 앞에 뭡니까? 움막을 치고 3년 동안 여자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농사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농사는 완전히 작살이 나버려요. 아주 잘 사는 집은 괜찮지만 거의가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3년 동안 부모로부터 3년 동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시모살이를 했어. 우리 세대까지는 그 시모살이를 봤어요. 보고 자랐어요. 또 집 뭡니까 마당에 영우라고 하는 것을 차려놓고요.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다 잘 됐냐? 거의가 영적 재앙과 저주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똑똑하게 경험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교적 배경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득권들이 강요를 하는 이런 억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다가왔습니까? 감사로 다가왔습니까? 네. 그 뭐 여러분의 양심은 제가 모르겠어요. 부모가 세상 떠나버리면 아이고 나는 편하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양한 여러분의 상태를 일일이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약속이 있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0대부터 50대까지는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또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사고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건 후손도 망하고 본인도 안 되고 또 윗세대 고통받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성경은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신명기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이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어린아이에게 효도교육 학교에서 시키고 그런 데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30대에서 50대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미 60대부터 80대에 와 있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만일에 상처를 줬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감성적 접근보다는 조금 성경 가치관적 접근을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로. 그래서 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가? 오늘날 여러분 효도란 말 이런 말 가서 어디 쓰면요, 아 이게 무슨 18세기 사람이야? 조선시대 사람은 거의 그렇게 지탄받을 것입니다. 근데요, 효도는 인성교육의 아주 기본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부모하고 이 관계가 나빠진 사람이 인성이 좋을 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상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많고 상처가 많아서 어떤 분에 대한 이렇게 간증을 하나, 간증이라기보다는 인생 그 책을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여자분이에요. 아주 성공을 한 여자분이에요. 근데 자살을 했어요. 남편도 멀쩡하고 다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 성공한 여자분이 자살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너무 구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박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이었겠죠. 아버지에게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 근데 결혼을 해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아도 내면의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 사람에게 분노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를 못 이겨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요, 깊이 각인돼 버립니다. 깊이 각인돼 버려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한단 말과도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운명과 같이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한 묶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공경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해 버립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다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모를 몰랐어요. 너무 부모를 모르고, 제가 어머니와 같이 살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쪽 삼성에 살 때, 그때는 뭐 원체 제가 뭐 회의 사역을 많이 할 때니까, 또 뭐 한국에 있어도 뭐 밤 12시 안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주면 다락방 뭐 26군데 돌아다니고 이럴 때니까 집에 일찍 들어올 리가 별로 없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80, 90이 다 돼가는데요, 마루에 누워 계시다가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면서 내 가방을 받고 내 얼굴을 만져요. 아마 뭐 웬만한 사람은 우리 어머니 그런 모습 다 알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내가 누우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제 몸이 항상 약하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인지를 하시니까 제 발을 주물러 주는 게 항상. 그리고 제가 어디 외국 가고 그러면 음식 뭐 소화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제 배를 만지고 내가 누워있으면 하나님 돌덩이를 씹어도 소화되게 하시고, 무슨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기도를. 지금 보니까 누가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우리 목사님 돌덩이 씹어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네. 항상 어머니가 주무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내가 봐.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 안 주무시고 지금까지 저렇게 막 2시까지 저러고 있지. 그게 제가 오히려 짜증을 냈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 땅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70대를 다 돼가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한 번도 밥 한 번 사드린 적이 없어요. 당연히 어디 가면 우리 아버지가 사줘야 되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92년도인가 홍도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따라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내가 청년들 데리고 왔는데 모든 비용 우리 아버지에게 독박을 씌웠습니다. 제가. 아버지는 당연히 돈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뭐 홍도 뭐 차를 가지고 이제 목포까지 갔으니까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고, 모든 비용, 청년들은 당연히 돈 없으니까 뭐 저 개척해도 2년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모든 비용을 다 대서 한 번도
번도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밥 한 번 사드린 적이 없어. 당연히 아버지가 저를 줘야 되고 아버지가 밥 사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이가 70 다 됐는데 시집 안 간 사람은요 80대도 철이 안 들겠더라고요. 80대도. 그만큼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엄격하시지? 늘 불편했어요. 세월을 지나고 봅니다. 그 엄격하고 정말 규모 있게 살았던 아버지 때문에 남의 집에 전세 다니면서 긍긍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그 수고로움의 은혜였다는 걸 몰라요. 어릴 때 자다가 11월, 12월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달밤에 이렇게 화장실 하나 나오면 아버지는요 몇 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와서 날개 엮고 계세요. 아니면 새끼를 꽂아요. 그래야 농사도 짓고 일하니까. 그러니까 한잠 주무시면 나와서 일을 하셨던 거죠. 이것을 항상. 우리는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좀 늦게까지 식구들이 자고 그러면 되는데 식구들을 달달 볶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너무 많이 못해서. 또 이제 우리 전정자 원사님이 이제 8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뭐 우리 김여 전사 계신다 미안한데요. 노인이잖아요. 노인이 혼자 사시는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뭐 외로움이나 이런 단어를 아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아니 혼자 그냥 잘 주무시면 되지. 뭐가 어떤가. 가서 이렇게 잘 주무세요 그냥. 그러고 하룻밤이나 좀 같이 자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바쁘다고 그냥 잘 주무시라고. 그럼 이제 뭐가 어지럽다. 자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끄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우리 김 여사는 뭐가 어지럽냐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핀잔을 주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사실은. 뭐가 어지럽냐고. 그러니까 전혀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부모님 용돈 드리고 어디 데리고도 어디 다니고 이 정도가 효도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효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호칭을 2번 사용합니다. 성경에 있으면 그게 뭐냐면요.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이 누구에게 써졌느냐? 자, 1절에서도 내 부모를 순종하라. 같은 말이에요. 반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조입니다. 강조.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적 말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왜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옳으니라. 왜 효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는 거예요. 예. 자, 잠언서 3장 9절 같이 갑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해요. 근데 또 뭡니까? 대상에게 사용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와 여호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 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부모에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봤어요? 같은 선상에서 봤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정말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정말 부모를 그렇게 공경한 사람은 교회 와도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공경합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 또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를 교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받아 잡습니까? 받아 잡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갖다 잡습니까? 안 잡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안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분은 사람 앞에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사람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해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에 대해서만 공경이라는 단어를 그 누구에게도 안 쓰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장수할 거다, 장수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부모 앞에 그렇게 행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제게 복을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지 않아요. 제게 복을 주시고 제게 형통케 하옵소서. 근데 정말 자기는 교회나 부모 앞에서 개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복 달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언약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세웠더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약 그러는데 언약이 뭡니까? 십계명이 언약이에요. 그걸 신의 산 언약 말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외라는 말을 써요. 부모에 대해서. 자, 레위기 19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라? 여러분 거기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죠. 부모를 경외하란 말은 제가 찾기로는 딱 한 군데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지금 안식과 관계 있습니다. 왜 땅에서 잘되고 왜 장수할까요? 안식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장수하고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떠돌아 요리하고 떠돌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잘되고 어떻게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가정이라 하는 데서 부모를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누리는 축복이 지금 뭡니까? 안식을 누리게 돼요. 안식. 마음의 평강,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후대가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의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우울해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가정도 안전하지가 않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지. 또 청소년기가 넘어가면 청소년 이후부터는요, 이들이 힘이 생기니까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땅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할까? 이 생각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이 생각이 앞으로 시대가 변할까? 참 많은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자, 아침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어둠의 생각을 떠나. 자꾸 이런 생각을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사단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 괴롭히는 이 어둠의 생각은 떠나가게 달라고. 그러면서 여기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러고 막 선포를 했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보고 사람들의 정서나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보면요, 너무너무 난리를 치거든요. 지금요. 참 안 됐어요. 오늘 이 시대가. 이것은 누구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는 뭐하는 때가 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 때는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과 자기 사랑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사람 관계가 다 파괴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효도는요, 효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일단 안정됩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관계가 평안해요. 관계가 평안합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가 편안해야 돼요. 직장 가서도 관계가 편안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왜? 관계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만일에 가정에서 자꾸 불퉁불퉁한 이런 상태를 계속 경험하면 누구를 만나도 어느 시점 가면 이 사람은 악한 영향을 주고받아버려요. 이 힘들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스라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34편 9절.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어. 잠언서 9장 10절 같이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가? 오늘날은 이제 잘못하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내 가정, 내 새끼, 내 부모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도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외되고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노년의 질병 가운데 또 가정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우리 신성화 성도님 아침 내가 들어오는데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래도록 지금 질병에 또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아내 되는 우리 홍정수 성도님 지금 오래도록 지금 병원에 거의가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고 얼마나 긴 질병, 전병과 암과 싸우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 날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아닌 거예요. 그건 개모임하면 훨씬 쉬워요. 내 식구끼리 하는 거 불신자가 더 잘해요. 캠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훨씬 잘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불신자가 하는 수준의 가치라면 우리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교회 안에 그러한 질병과 또 노년에 괴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공경 안 보이잖아. 하나님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공경해요? 따라합시다. 내 형제에게 하는 것, 내 이웃에게 하는 것,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면 성경책 많이 읽는 게 하나님 경외고 공경입니까? 오늘 우리는 굉장히 우리 신앙의 외적인 그런 걸 많이 자랑합니다. 만나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뭐를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책망한 게 있어요. 너희가 11 박하와 근채까지도 11조를 드리고 네 부모에게 하지 않는 거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근본적으로 성경과 접근을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일단은 오늘 한 시대에 알곡과 축쟁이를 갈랐다 그렇게 봅니다. 많은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놨어요. 나는 그것을 알곡과 축쟁이 갈랐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요, 이 성경적 가치관이 내 삶이 아니면 자꾸 자기 드러내고 자기 뭐를 자꾸 드러내는 거 그게 아니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삶이다. 하나님 공경은 삶이다. 여호와 경외는 삶이다.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이론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부모의 삶을 30대부터 50대가 자녀 앞에 살아가면 그 후대는 보고 따라하는 것이지 잔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주 안이라는 말을 쓸까요? 주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효다, 공경이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아멘하고 그게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말들, 교회에서 성도를 돌봐라, 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부담됩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 받고 멸망의 길에서 사망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삶,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나나 어떤 한 국한된 가정 안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문 안에서 이루어진 공경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당연하고 마땅하다. 만일에 그걸 안 한다, 부모 거역한다. 여러분요, 거역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거역함으로부터 인간은 거역이 왔어요. 목사도 목회 수십 년 해보니까 어떤 성도가 좋으냐? 순종하는 성도가 좋아요. 예, 거역 안 좋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나는 자식을 안 둬봤으니까 뭐 자식이 거역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거역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다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자녀 거역하면 마음이 평강합니까? 솔직한 얘기 해보세요. 끌어올라요? 끌어올라. 뭐가 끌어올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올릅니까? 거역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거역하는 사람 특징, 항상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넘어서 뭐하라?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은 이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먼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돼야 이 죄의 속삭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부모도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비로소 우리의 닫힌 마음도 열리고 우리 닫힌 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모르면 진리가 어두운데 어떻게 해? 의무를 자꾸 가지고 하니까 힘들어요. 에이 또 부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가치예요. 거듭난 자에게 죄악에서 벗어난 자가 마땅히 행할 길. 예.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잘못된 거 있다면요, 따라합시다.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제게 섭섭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거였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 한 푼구만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제일 먼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고마웠어. 그래서 제가 또 나만이 아니고 교회 성도님들 있었으니까 이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거나 마음 아픈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로님들 다 계셨지 않습니까? 다 장로님들 손 잡아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만일에 부모가 그 자식 새끼 때문에 한을 맺히고 사람 떠난다. 여러분요, 사람들에게도요 한 맺힌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저는 어떤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많은 사람들부터 듣는 거 있잖아요. 제가요 많은 걸 제가 봐요. 많은 사람들 뭐 교회 밖에 뭐 교회 안에 많이 보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큰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더욱 부모님에게는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한 맺히게 남에게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요, 물론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묶입니다. 자기가 어떤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내가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죄의 굴레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당연히 부모에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 보니까 철이 없어요. 저는 철이 없는 사람은요 잘 모르더라고.
부모님 아버지 뭐 밥 사드릴 거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어디 가면 사줘야 되고 아버지 그냥 그때 뭐 90살 다 됐는데 아버지 독박 씌워버렸어. 네. 그러면 당연한 줄 알고 아버지 또 기쁨을 해주셨지 물론. 완전히 독박을 씌워도 독박 요즘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 안에서 뭘 경험하냐면요. 따라합시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근데 오늘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가정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사단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경외한다? 어떻게 그 가정 안에 흑암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성경적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뭐 하면? 예, 부모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땅에서 어떻게 된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네가 잘 된다 그거 별로 없어요 약속이요. 근데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은요 부모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 부모에 대한 경외를 할 때 뭐 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잘 된다. 잘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 경외나 부모 경외가 없이 거기에 대한 약속이 없다. 교회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간단한 게 있습니다. 주의 종 잘 섬겨 그러면 복 받아. 그냥 이거 설명할 것도 없어서 바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기복신앙 가르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요 깊이 보면 볼수록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무식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걸 무식하게 한 게 아니고요 복잡하게 뭐 히브리어 갖다 말할 것도 없어. 맞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여기는 부모에 대한 말씀. 예, 왜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첫째는 이 부모와 자녀는요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율법과 재산과 생명. 이 세 가지가 부모와 자녀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율법 그럼 뭡니까? 이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부모 경외와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 이 세 가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뭡니까?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대로 안 살면 뭐 한다? 따라서 종된다. 종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달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없어지는 계명이 아닌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이것을 첫째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 가르치란 말은 학교 보내버리면 편한데 가정에서 가르치란 말은요 부모가 삶으로 지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가 삶으로 가르쳐라.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잔소리로 가르쳐 놓으면요 삶이 아닌 잔소리 놓으면요 시간이 가면 삶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와요. 그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에 묶여서 몸부림치다가 살기를 끝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평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의가 결혼해 수십 년 됐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받은 거, 어머니가 욕했던 거, 이걸 수십 년 동안 그거 묵상하다가 인생 다 갚버렸어. 거의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남자들은 자기 문제 묵상하고 앉아서 못 넘어가고 여자들은 상처에 묶여서 그래. 딱 두 가지더라고. 그거 하다가 세월 다 갔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거기에 묶여서 있다가 결혼해서 오래됐는데도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그것 때문에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성경이 왜 그래? 가만 봐보세요. 가정에서부터 나왔던 근본 문제예요. 예. 뭐 결혼해서 이상한 남편 만났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나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품 안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30대에서 50대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 있을 때 힘써 사십시오. 힘써.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에게는요, 자녀가 보도록, 그 다음에 사랑과 잘못하는 것은 훈계해야 돼요. 훈계가 없으면. 오늘 지금 이제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촉법법, 이거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찬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침 내내 보도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창가 경찰을 이렇게 발로 찼어.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아이를 이렇게 하여튼 뭘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덩치가 크잖아요. 경찰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법을 알아. 촉법법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경찰을 오히려 고소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안 괜찮은 겁니다. 복음이니까 괜찮다.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 틀린 이상한 진리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요. 오늘 얘기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으로 자식들이 해버리면 이 자녀가 또 상처받고 남에게 가서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만일에 여지까지 자녀들이 그렇게 했던 분들은요, 따라합시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자녀를 자기 소유로 착각한 사람은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집안에서 폭력해버리고. 그럼 자녀가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자녀 또 나가서 딴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도 하는 거, 우리 엄마도 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요, 일찍이 들어온 나라가 아니에요. 130년 전에 기독교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성경 많이 가르치고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는 사람들 성경대로 살기로 몸부림쳤던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의 세상 가치가 그대로 기독교인의 가치가 됐어요. 기독교인 돈주왕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은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 사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자기 가정 가문을 넘어서 사회 좋은 일을 한 사람도 많아요. 다 재산 헌납하고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땅에서 어디 잘 된다?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자, 아버지가 분배를 받았는데 이 땅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아들에게 가요. 딴 사람에게 절대 못 팔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땅을 사고 팔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땅 투기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금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될 때는 이런 거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대한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절대 땅 투기하지 마라. 내가 땅 투기를 해버리면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자 12지파에게 땅을 주고 팔고 사고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자기 지파에게만,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만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만일에 사고 팔고 있다면요, 난리 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자녀와 연결된 게 뭐냐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땅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다 오늘 좀 현대식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특히 성도님들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가장 노후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요양은 가지 않고 사람의 손 빌리지 않고 내 발로 걷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어떤 일이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요양원 가서 몇 년씩 있다는데 그거 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이요, 마음의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기가 다 빠질 때까지 이래버리면 안 돼요. 거기다 막 술, 담배 다까지 다 하고 기가 빠질 때까지 살아만 놀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부터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면 이렇게 세기가 힘들어요. 무너지면.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는 그 집 번주에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마지막 여러분의 손을 잡고 찬송해 주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도 제일 기도 제목이 누구냐? 마지막에 누가 내게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을 기다리시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해줄까?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혹시라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그 사람이 죽고 갈 겁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그럼 내가 먼저 가야 되네. 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요, 남겨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또 너무 남겨줘가지고 싸움 나고 난리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다.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의 장래 잘 아름답게 치울 수 있는 정도는 남겨놔야 돼. 그것도 부모가 없어가지고 비참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생명. 왜? 땅에서 생명이, 그 안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안정감이 없어가지고 밤낮으로 헤매고 다녀요. 이게 생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도와 부모와 자녀는 이 세 가지로 따라합시다. 율법과 재산과 땅과 생명과 관계에 있다. 이 세 가지과 관계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죠. 예. 땅에서 약속은 뭐냐면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된다, 장수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잘 됩니다. 근데 쥐뿌리는 하나도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 교회 공경 안 하고 나는 이러면 안 되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 있는, 약속은 누가 이룹니까? 약속하신 분이 이루잖아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어요. 자, 예수님의 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여러분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안 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제일 성경을 많이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30세 이후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나들이가 어딥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예요. 거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함께 있다. 이 말은요, 어머니와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효가 뭐냐는 거야, 효. 이 말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의 가장으로서 노동을 하면서 쟁기를 만들면서 소멍에를 만들면서 목수로서 이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산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충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부양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어머니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대화 가운데 보면요, 굉장히 정서적 지지를 하고 계셔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상관없이 했지만 어머니가 말한 대로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냐 생각해 봅니다. 따라합시다. 정서적 지지.
뭐 어버이날 꽃다발 하나 갖다 주고 뭐 생일날 한번 찾아 이러지 마시고요. 부모와 여러분이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아들들만 있는 집은 이제 서글픈 집이야. 네. 아들들은 부모 정서적, 그래서 아들은 이미 결혼했다. 뭐 사돈도 안 돼. 남의 남자의 아들이야. 남의 남자의 아들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그 집은 이미 불협화음이 일어나. 참 오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정서적 종합을 누가 하냐? 딸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목의 중심 사회로 바뀌었어요. 이거 참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딸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서적 친밀감과 정서적 지지를 해요. 근데 아들들이 있는 집은 이런 날들에 가면 더 고독해. 왜? 뭐 요즘은 시부모가 음식 해가지고 오면요, 밑에 경비실에 놔두고 간다네. 집에 올라온 거 싫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대세야. 근데 이제 사실 정서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만일에 자녀가 가정 안에서 이러한 정서적 소통을 하고 사는 것을 배웠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윤선영 원사님이 심각한 것 같네. 아들만 셋이라서. 머리가 아파. 재화하고 진호는 10달보다 나은 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아마 이제 근데 이제 딸이 있는 집, 그래서 뭐 오늘날의 최고의 재산은 딸이다 이런 말 하는데, 이제 참 아들도 딸도 없는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 아버지는 달라. 또 거기는 또 아버지 또 소외감 느끼고 계시나 보네. 오늘 병두가 안 왔네. 병두가 들어야 되는데. 예.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것을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30대와 오늘 60대, 이제 65부터 이제 노년기로 간다면 60대까지 오늘 이걸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서적 교감을 하고 정서적 지지를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자녀한테 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한 것을. 그리고 효도가 뭐냐? 생일 때 되니까 뭐 저기 하나 갖다 주는 거. 그거 여러분 효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정서적 지지를 하세요. 평소에. 어버이날 되니까 뭐 타역하니 꽃 한 송이 갖다 주고, 생일날 되니까 뭐 돈 뭐 많지도 않아. 뭐 10만 원, 20만 원 갖다 주겠지. 뻔하. 나 가서 다 안 잃어봤지만 뭐 알겠어. 그러려면 밥 한 그릇 사준대. 뭐 밥도 뭐 솔직하게 뭐 수십만 원짜리입니까? 뭐 뻔하지. 뭐 3만 원, 4만 원 뭐 사이겠죠. 그거 해놓고 뭐 자기는 나 할 일 다 했어.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원하겠어요? 절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장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서신들 한번 봐보세요. 예?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정서가 달랐어요. 근데 요한은 왜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거기 요한만 갔을까? 요한은 사회적 그 가정의 배경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가정이 훌륭했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가정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이 편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과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졌어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해보면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좋습니다. 미안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도 뭐 여기역자 500명, 뭐 사람들이 나 목사님 팬이에요,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어마어마한 소리 많이 들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정서적 교감 있는 사람, 정서적 지지한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전화를 잘 걸지도 않지만 걸면 그 사람이 걸지, 뭐 내 곁에 그 사람이 걸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모 형제 많이 있어도요, 정서적 교감 안 된 걸 보면 형제 아닙니다. 이미 자식하고 정서적 교감 안 되면요, 부모가 자식 새끼 뭡니까? 사육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양육이 아닌 거예요. 자식은 사육당했는데 무슨 그 자식이 효도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언제 행복합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때 행복해요. 언제요? 누군가와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정서적 교감을 이뤘던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거 못하고 자녀들 다 떠나보냈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요, 의무로 하지 말고요, 성도를 만날 때 정서적 지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피가 쏟아지고 그 마지막 그 위기 때 어머니 요한을 가르쳐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하는 말이 요한아 내 어머니다. 예배소에 가면 불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요한이 이제 박해시대에 도망을 해 살았던 산이 그 불불산인데, 그 불불산 중턱에 가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의 노후를 정말 자기가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정말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돈 갖다 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래서일까?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고, 요한은 순교당하지 아니했고, 가장 마지막까지 기독교 초대교회 뭔가 사도들의 행적을 남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은 다 부모에게 상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 상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간을 다 두려워해요. 하물며 저기 숲속에 있는 다람쥐도 인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 그만큼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를, 노년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 힘이 없고 이제는 쇠약해져 있고 고독한 노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 고독한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장로님들이 이쁜 꽃다발을 가져왔는데,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혼자 계시는 들어오면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들고 와서 내가 들으려다가 너무 목사가 요란을 떠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교회 안에 소외되어 있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성도님들, 단 10,000원이라도 한번 주면서 힘내라고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새끼 내 부모에게는 너무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이루어진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못하는 거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